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보혈로 돕는 기도를 왜 하냐고 물으신 분이 계셔서 갑자기 제가 하잖아요. 작년부터 기도를 하는데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말씀을 듣기 전에 보혈을 덮고 영의 눈을 열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보혈을 덮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늘 보혈을 덮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잊어먹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구름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 그죠? 구름을 움직이게 하는 건 바람입니다. 근데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뭘까요? 뭘 생각하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면 움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면 남편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몸이 움직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면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사랑하게 되면 뭘 하게 된 줄 아세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해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안 해요. 이건 사랑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하고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응답의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태는 다양합니다. 크게 4가지 형태로 오늘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이러죠. 영어 첫 단어 NGSG, NGSG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이 맞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기도 가운데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우리가 올바르지 않을 때, 우리가 올바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굴러오라고 합니다. 더 성장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적으로 때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슬로우,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올바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go, 그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등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 인물 중에 하나를 우리가 오늘 연구를 할 텐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히스기야 왕은 주전 715년의 왕으로 등극을 해가지고 28년 동안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중병이 들어서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약 제약 다 써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가서 이 나라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알리라. 그게 본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말씀,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쉽게 얘기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2절에 딱 이렇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이것은 뭐 했다는 소리입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것은
기도했다 그 말이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이 3절 말씀에 이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고 절망의 현실 앞에서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아니하였음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일 당신 죽는데요. 시작.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몰라요. 그러잖아요. 내일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아신 분 없잖아요. 근데 내일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어쩌겠습니까? 믿음이 여러분 좋아가지고 그러지요. 할렐루야 저는 천국에 가서 좋아요. 뭐 이렇게 아멘. 그렇지, 아멘이 시원찮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은혜를 베푸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음을 극복하였다라는 얘기잖아요.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아수르 사네리 왕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그 성을 보호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바로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지금도 그 과정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제 경험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히스기야 왕한테 배워야 됩니다. 죽는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바로 달려가서 그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2절 말씀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 말씀하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죽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였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히스기야는 즉시 일어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잖아요. 여러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였다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는 말은 뭐냐면은 첫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결단하는 자세입니다. 첫 번째 자세.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그 결단의 자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그 기도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죽음을 앞두고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어로 히스기야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 전능하시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뭐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믿음.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나는 죽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호소죠. 호소. 이제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바로 이것이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뜻은 뭐냐면 장애물을 뛰어넘는 기도를 말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 벽이 무엇입니까? 앞이 꽉 막힌 거잖아요. 이렇게. 벽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현실. 근데 기도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의 열정. 그러죠. 여러분, 중풍병자에 걸린 환자를 4명의 친구가 예수님 앞에 데려가잖아요. 근데 장애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딱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열정과 믿음으로 지붕을 뚫어서 내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딱 갔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들의 열정과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수로보니게의 이 여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끝까지 어떤 장애물도 극복하더니 결국 그 딸의 병을 고침을 받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는 얼굴을 벽으로 향한다는 말이 뭐냐면 성전을 향한 기도를 말합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아파트에서 문을 딱 열면 뭐가 보여요? 십자가 보이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은 이방 나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가 한 것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그가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절망 가운데 무릎을 꿇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쭉 기도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그잖아요. 심히 통곡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의 신분이지만 그는 심히 통곡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죽음이라는 운명 앞에서 히스기야 왕은 체면도 신분의 모든 문제도 다 내려놨습니다. 비통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통곡을 하였다 그 말입니다. 답답하고 앞이 캄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무서운 힘이 거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에 약하신 분입니다. 부족한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2년 동안 무지 아팠습니다. 학교를 갈 수 없을 정도로 아팠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서 우는 거였습니다.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아니에요. 그냥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다음 단어는 안 나와요. 진짜 아프면 주여! 이렇게 소리도 크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나와. 주여. 이렇게 나와. 주여. 그냥 눈물이 나올 뿐입니다. 그냥 주여. 여러분, 심한 고통. 통증이 일어나면 많이 아프잖아요. 근데 머리 아파 보신 적 있어요? 제가 2년 동안 머리가 그렇게 아팠어요. 여러분,
머리가 표피만 아파도요. 표피만 아파도 이게 온통 신경이 조금만 여기를 눌러도져요. 막 짜릿짜릿 하잖아요. 근데 속이 아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계속 돌아가면서 이 바늘로 쑤시는 것처럼 아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주여,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 앞에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나오잖아요. 눈물이 안 나온 것은 아직 응답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하면서 여러분 눈에서 밑에서부터 올라온 눈물 있잖아요. 이게 눈물이 쫙 해서 눈으로 쫙 흘러내리면 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 육신의 문제, 영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주여! 그 주여 앞에 그 눈물이 주여 할 때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로 쫙 오면 그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지심의 역사가. 병으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히스기야 왕같이 통곡하여.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가 통곡의 기도입니다. 주여. 힘이 있을 때 주여 뭐쇼 저저저저저 이렇게 기도가 되는죠. 진짜 힘이 쫙 빠져보세요. 주여. 이것밖에 안 나와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무릎 꿇고 힘드니까 엎드려서 누워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라도 말로 그냥 쇼 붙여라는 소리입니다. 결단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심히 통곡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치유의 광선을 바라시고 회복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만지시고 만나주시고 그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별걸 다 했다니 제 몸에 금침이 돌아다닙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주여 심히 통곡하십시오. 그냥 주여 하고 부르십시오. 교회 오셔서 그냥 문 잠가놓고 3층 있죠? 올라가 보세요. 문 잠가놓고 기도해. 누가 올 사람도 없어요. 울고 기도하세요. 아, 목사님 들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울고 기도해도 안 들려요, 보경실.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사야가 선지자 왕궁에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성전으로 향하여 가는데 성전에 오기도 전에 그러잖아요. 성전에 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불러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 38장하고 바로 이 열왕기하 20장 4절의 본문을 두 가지를 두고 보입니다. 이사야 20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시 불렀다 그 말입니다. 이어서 다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이렇게 해라 하면서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며 다 같이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무지하게 복잡해요. 얼마나 여러분 너 죽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바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서 주여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돼 가지고 이사야가 가기도 전에 성읍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 다시 가거라 히스기야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방금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이고 극적인 응답입니까?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자, 한 번 해서 두 주먹을 이렇게 접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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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여러분 주여 하는 순간에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 그 말입니다. 5절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히스기야와 같이 응답이 즉시 오기도 하지만 좀 늦어질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기도하는 주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구할 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신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눈물을 내가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듣게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친히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모든 형편을 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신음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고난 당하는 그들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 탈진하여 노뎀나무에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자 더 이상 이세벨이 나를 죽인다고 저렇게 군사들을 그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오르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김창옥이라는 그 언어 소통 강사 있잖아요. 얼마나 잘 나갔냐면 예전에 우리 한번 이렇게 목회자 모임에서 한번 초청을 하려니까 한번 1시간 딱 하는데 500만 원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500만 원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포기했어요. 한 번 초청하면 500만 원, 기본이 500만 원. 근데 너무 잘 나가요. 가기만 500만 원, 1000만 원씩 강사비 받고 하니까. 근데 자기는 계속 죽어가는 겁니다. 막 웃긴 소리도 잘하잖아요.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면 웃기는 거예요. 네. 어머니한테 그런 DNA를 받아가지고 그냥 말로 그냥 그렇게 웃길 수 있는 능력이. 근데 자꾸 자기가 죽어가더라는 겁니다. 죽어가. 한마디로 우울증에 걸린 거죠. 여러분 언어소통 강사가 막 이런 사람이 우울증 걸렸다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겉으로는 막 웃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 속에서는 딱 우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냥 죽고 싶은 생각.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도 많이 말을 하니까 어떤 한 분이 그랬대요. 말하지 마세요. 침묵해보세요. 일주일을 침묵하고. 그래서 침묵하기 위해서 저기 수도원회를 들어갔다. 근데 하나님이 자연을 쫙 보는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잘했다고. 너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자기한테 위로를 한 거죠. 자기의 입술로. 그 마음을 만져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이 상태를 우울증의 환자라 그래요. 여기서는. 우울증에 걸렸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만지심, 그걸 경험하고 다시 힘을 얻고 더 큰 사명자로 쓰임받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그 하나님은 내가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 드디어 임계점, 응답이 왔습니다. 임계점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온도의 이 압력을 가리키는 단어가 임계점입니다. 냄비에 물을 팔팔팔 이렇게 끓으면 그 물이 점점 뜨거워지면서 뭐가 돼요? 수증기, 기체가 되잖아요. 이렇게 액체의 물이 기체가 될 때는 그 온도가 몇 도예요? 100도거든요. 100도. 바로 이것이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세상의 모든 일에는 여러분 이런 임계점의 공식이 있어요. 자, 이게 나무 가지라고 생각해 보게요. 이걸 갖다가 이렇게 딱 구부러져요, 안 구부러져요? 나무는 구부러지잖아요. 나무. 이거는 플라스틱인 게 부러져 버리지만 나무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구부러진다. 근데 더 꺾으면 어째요? 툭 하고 부러져 버리잖아요. 바로 이 부러진 이 상태가 임계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여러분 화산 폭발도 임계점이 있어요. 여러분 지진 난다 그러잖아요. 막 지각이 이쪽으로 태평양 먼지가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딱 지진도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어쩌요? 예, 지진이 쫙 일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연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임계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쭉 그런 막 해서 데이터 뽑아놓고 하는 이 성공한 사람들의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같이 이 임계점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성공한 사람 1%, 그렇지 못한 사람 99%. 이 임계점에 딱 앞에서 멈춰버린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죠.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랍니다. 임계점 공식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백세에 얻은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어제 제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준이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딱 생각을 해봤어요. 번제요 하나님. 저희를 죽여요. 예준이를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각을 떠서 하나의 불로 태워드려요. 이게 번제거든요. 우리는 설교로 이삭이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게 이게 그냥 우리는 설교로 들어서 그냥 그런 것 같지만 내 자식하고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내 자녀를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생명을 거두겠다. 이렇게 한번 딱 들어보면 여러분 들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쩌겠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한마디도 질문 없이 즉시 순종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뛰어넘어야 할 믿음의 임계점이었거든요. 임계점.
이 믿음의 임계점을 뛰어넘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 임계점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임계점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 임계점을 뛰어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복과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를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인들한테 여하튼 꼭 순종 다 해라, 순종해라 하고 막 말해가지고 엄청나게 당부하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6항아리였죠. 어디까지 채워요? 아구까지 채우는 것이 임계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했냐?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바로 이 임계점이 돼야 된다. 임계점은 넘는 기도가 될 때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카이노니아라 그래요. 카이노니아. 이 세상을 쉽게 얘기해서 크로노스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적인 세계가 우리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려면 뭔 통로가 있어야 되겠죠. 통로가. 그럼 누가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역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통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엄청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축복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가지고 이 세상의 크로노스 세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런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뭐 아브라함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야곱 얘기하고 다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세계의 일이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에 기도하는 이 종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뛰어넘을 때에 하나님의 이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축복이 그냥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통로를 삼아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여러분 죽는다고 했던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을 더 산다라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히스기야의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자그마치 생명 연장 15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병 고침은 물론 생명의 연장까지 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하지 않는 것도 보너스로 주셨다 그 말입니다. 보너스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거든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을 보하여 주시옵소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주여 심히 통곡했더니 그 병에서 고침을 받고 15년 생명의 연장도 받고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뭐를 준다고요? 아수르 손에서 이 민족을 구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성도 보여 주셨다. 이게 보너스다 말입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구한 것이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너스로 주신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기브온 산당에 1000번제를 딱 드리고 하나님 앞에 쫙 봉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어요. 네, 솔로몬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네가 말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백성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째요? 지혜도 주셨고 감동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서 뭐라 그래요?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를 물론이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이 세계, 우리가 사는 이 크로노스의 세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9월이 바로 이제 열매 맺는 계절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석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9월, 10월, 11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작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보너스로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기도함으로 열매 맺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귀한 거룩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가 또 15년 동안 생명의 연장도 받고 보너스로 아수르 왕 사렙의 손에서 구원도 받고 그 성을 보호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함으로 내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진정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의 은혜들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응답하고 시행하고 이루고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온누리 지체와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한 번만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자라고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린다며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하여 하나님께 헌금을 적게 드린다며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귀한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육신의 삶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기보다는 영원히 사는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쾌락은 짧고 영혼의 기쁨은 영원토록 길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10의 1조로 감사의 물로 선교와 구제의 물로 또 각각의 소원의 물로 생일의 물로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찬양팀 위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모로 저모로 섬기는 귀한 손길들 아버지 그 헌신들을 받으시옵소서. 교사로 여러 가지 또 주차장에서 또 봉사하는 귀한 손길 차량 봉사로 아버지 각각의 그 섬김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을 솟아나는 것처럼 그런 은혜들이 넘치게 하시고 기업마다 가정과 사업터마다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선교의 사역이 더 활발히 일어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징검다리의 역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또 추석 명절로 또 이렇게 오갈 때 전능하신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죄악의 허물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의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이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날마다 당신의 교회 안에서 현실화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기도함으로 응답받으며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발걸음 위에 또 가정 위에 모든 사업터와 직장과 하는 모든 일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